오늘 본문은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쉽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지만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넣고 내 이 손가락으로 창에 찔린 예수님 그 옆구리 상처난 곳에 넣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기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계속 띄워주세요.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입니다. 1601년에 그려진 작품인데,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는 이탈리아 화가이면서 바로크 시대의 문을 연 거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가입니다. 특별히 사실주의 화가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두 손 사이에 도마의 손이 있어요. 예수님의 한 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걷어내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도마의 손목을 잡아서 자신의 옆구리에 그 상처난 그 갈라진 부분으로 당겨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어찌 보면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안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니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너무 죄송한 나머지 정말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그 도마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상처난 그 상처로 그 손을 넣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그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시선이에요. 그들도 너무 흥미롭게 도마가 넣은 손가락에 그 시선이 모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그들도 말은 안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죠? 내가 죽었다 이 자리에 나타나면 여러분 믿겠어요? 진짜 만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도마가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심을 노출한 덕분에 그 도마의 그 행동 때문에 자신들의 의심조차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카라바조는 효과를 더하기 위해 다른 사도들의 손을 모두 감춰버렸어요. 그림에서 예수님의 손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손이자 제자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안내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손은 자신의 불신이 확신으로 바꾸는 도구로서 쓰여진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카라바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기는 하지만 사실주의화가답게 의심하여 믿음 없는 자보다 보고, 사실을 보고, 팩트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주류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도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장 24절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하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 여드레가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일주일 전에 25절에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읽었던 일주일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네. 그대로 인용해서 마치 도마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곁에 있었던 대로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인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정말 지혜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도 있고요, 시간의 한계도 있고요, 인내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무궁토록 주님께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도마 곁에 계시고 그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곁에 계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네, 부활의 주님이기에 그러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주님은 살아계시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장례식도 많이 다녔고요. 유아부터 성인이 된 자식을 잃은 부모도 봤고, 참 넉넉지 않은 살림에 남편이 트럭을 몰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와이프와 아이 셋, 엄마는 이 세 명의 아이를 키워야 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도 보았고요. 부모 모두를 잃고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보내져야 하는 상황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경험도 했고요. 죽음은 어떤 것이든 참 슬픈 것이고요. 가슴 아픈 일인데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것, 더 이상 그리워해도 만날 수 없는 것, 맛있는 거를 먹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것,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여행 속에 좋은 뷰를 봤을 때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살면서 두고두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인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는요, 만날 수 있다는 거고, 볼 수 있다는 거고, 만질 수 있다는 거고, 느낄 수 있다는 거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손잡아 볼까요? 네, 한번 손잡아 보십시오. 느끼십니까? 네. 냄새도 한번 맡아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이 죽었다 생각해봐. 만질 수 있겠어요? 느낄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기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도모와 같이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고요, 바울과 같이 핍박하던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며 핍박받는 사람이 되고요, 모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모든 끊고 싶은 나쁜 습관들도 중독들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어 숨어 있던 제자들도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모든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을 얻고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문성주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선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조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배들과 합숙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이 지시하는 대로 누구 잡아오라면 잡아오고, 싸우라고 하면 칼 들고 나가 싸우고, 신문에 보도가 될 만큼 큰 싸움을 해서 지명수배자로 도망도 다니기도 했고, 칼에 찔려 죽을 고비도 넘겨봤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대마초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마초는요, 뭐 중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마약의 입문입니다. 그거 시작하면 더 강력한 걸 찾게 되어 있어요. 이 대마초를 시작해서 차츰 더 강한 것을 찾다가 결국 필로폰에 손을 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독이 되어서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마약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는데, 이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약이 가정보다 좋은 거예요. 마약이 하나 있는 딸보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약을 하는데 아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딸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럴 거면 내가 가정을 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약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좋은 고가의 마약을 하자니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우스 도박판을 열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마약 때문에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오히려 도박에 손을 대다 보니까 빚은 빚대로 넘쳐나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8년 전에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던 차에 그는 고민 없이 아내의 말에 새벽 예배를 처음 갔습니다. 근데 그 갔던 새벽 예배에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놀랄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모여야 힘입니다. 믿습니까? 모여야 돼요. 아무리 바르셀로나가 와도 관중이 없으면 썰렁한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돼. 이분도 모여서 충격받았잖아. 젊은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쟤네는 뭔데 이렇게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냐. 그것도 전도의 그 자체로도. 그러면서 갑자기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도 거의 알아듣지 못하던 어느 날, 이 회개라는 단어가
마음에 꽂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자신이 지었던 죄들이 쫙 생각이 나면서 회개해야겠구나,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도박, 싸움 등 수많은 죄들을 진짜 한 달 넘게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쾌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형제의 입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형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이걸 회개해야 하는구나 하고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을 믿지 않은 걸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막 기억이 나면서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 내가 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이 너무 선명해지니까 지금까지 싸우고 도박하고 마약하며 지은 죄들이 결국은 그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짓는 죄들이 그 근원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짓는 죄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때 물론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게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를 신뢰하면 비록 그것이 내게 불합리하고 불리하게 작용돼도 예수 믿고 선택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면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모든 중독에서 해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직장도 새로 주시고 8년 동안 이혼했던 그 가정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후에 문성주 집사님은 시간만 나면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학원차를 운전하면서 학생들에게, 또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을 갖고 주님을 믿는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믿음을 갖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도다. 부활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일에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 어떤 일에. 그 사람은 항상 두 가지 결과를 얻습니다. 정말 죽든지 아니면 뜻을 이루든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동급생 중에 번호가 2번인 친구가 있었어요. 번호가 2번이라면 그 반에서 두 번째로 작은 애예요. 근데 이 친구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뭘 찾는지 찾다가 가스가 터져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화상이에요. 별명이 화상. 근데 이 친구는 깡이 얼마나 좋은지 남학생들은 대부분 알죠. 학교 가면 서열이 딱 정해집니다. 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한 달이면 서열이 정해져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서열이 정해져요?
1번이 꼴등이에요. 키 작은 놈이. 그냥 꼴등이에요. 키 큰 놈이 제일 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얘는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움 못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게 열받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3번부터 대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1학기 내내 싸우는 거야. 3번 끝나면 4번, 4번 끝나면 5번. 그래서 반에서 3등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한 3, 4번 싸우니까 안 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얘는 얻어 터져도 끝까지 덤비더라고요. 얻어 터져도. 그러니까 나중엔 질려서 못 싸우는 거예요. 질려서 못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각오로 싸우는 놈은 죽든지 이기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죽어도 좋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바울, 스데반 집사, 야고보, 부활의 믿음 가진 사람들은 모두 죽을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풀문불에 넣어 죽이겠다고 했지만 풀문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죽을 각오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죽을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죽지 않고 왕이 그를 받아줘서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을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각오만 있으면 정말 죽든지 죽지 않고 살았다면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죽을 각오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을 각오로 주님의 선하신 뜻들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도마와 같이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냐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며 그 부활의 믿음으로 Better Together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